드릴 제목은 별미의 축복, 별미를 대접함으로 축복받은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미가 뭐냐? 별도로 이렇게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복 받는 그릇을 예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별미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담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별미를 대접할 대상은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부모. 부모에게 자녀들은 별미를 드리면, 부모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이 부모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부여된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대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천사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별미를 대접해서 이분들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별미를 잘 정성껏 대접해서 복을 받은 인물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느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 내 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명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보면 이삭은 별미를 먹고 형 에서라고 속인 동생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 혼신을 다해서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는데 의문이 나잖아요. 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아비를 속여서 에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경은 그래도 되는 건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어머니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중에서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형제간에 동생을 사랑한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사랑하라고 계시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리브가가 복중에서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둘이 배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복통이 나서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배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부터 뱃속에서 요동을 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 네 뱃속에서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한눈으로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한눈에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다 그 얘기예요.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마음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둘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이미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데 사용되질 아들이라고. 그런데도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과 영안이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육적인 장자인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내 리브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권이 아비가 축복하면 그 축복권이 장자로 돌아가는데 에서에 가는데 그러면 에서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가문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성서를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시했는데, 이삭은 축복을 장자인 육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망령된 자식 에서에게 어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비상수단을 써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눈먼 아비에게 축복을 받도록 한 장면이 여러분과 내가 읽은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을 자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권을 부여받은 자인 부모나 주의 종에게 별미를 대접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별미를 대접하게 함으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위임하신 주의 종 엘리야에게 별미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기록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축복권을 가진 아비에게 별미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지만, 두 번째 사르밧 과부는 열왕기 상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엘리야에게 별미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려운 시절에 주의 종이 공개받을 자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니까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 집에 가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이 어려운 시절에 너를 공개할 거다. 너를 대접할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준비시키신 그 과부의 지금 현재의 형편이 어떤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음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 왔다가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듣고 보니까 얻어먹기는커녕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받으러 갔다가 엉뚱한 사람까지 장례 치러줘야 할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엘리야. 양식이라고는 달랑 한 끼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아끼고 아꼈지만 이제는 더 아낄 수가 없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고 이 여인은 그거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난처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13절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그거 떡 만들어서 뭐 네가 죽으려면 죽어라. 그 대신 먼저 그 밀가루 한 움큼으로 만든 떡 하나를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 후에 네가 나눠 먹어라. 여러분, 이런 모림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주의 종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내 떡부터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 정도 되면 주의 종의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종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11조해라. 이 말은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 거북하고 싫은 말이에요. 이 말 듣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 그렇게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전하는 말이다. 그 얘기.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엘리야는 기도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 그 말씀이 14절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아멘. 선지자는 이 말을 기도하면서 먼저 받은 거예요. 지금 가뭄인데 내가 비를 내릴 때까지는 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밀가루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조금 남은 기름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엘리야가 그렇게 모렴치하게 그거 가지고 내 떡부터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날 먹이라고. 왜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별미를 대접한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받은 그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한 얘기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부터 가져라. 별미 대접의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아멘.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아마 안 갖다 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주라고 아마 안 했으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질 않았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을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에게 별미를 잘 대접해드리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모진 세상이잖아요. 쌓아놓고 있어도 누가 밥 달라고 그래도 매몰차게 주지 않은 강팍한 사람은 내 거 아껴서 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정말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천사 세 사람을 보고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정말 끊어진 대를 잇고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뽀드와 유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까 천사들이 먹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 부부는 아기를 낳을 그런 가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축복하니까 아이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공개해야 돼요. 별미를 만들어서 부모에게도 공개하고 주의종도 공개하고 천사도 공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천사가 지나가는데도 그 사막에서 천사의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러서 대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새 천사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주는 자손이 잘 되는 그 복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사르밧 과부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별미를 대접하여 복을 받은 기록이 우리가 읽은 기록이에요. 우리들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 안에 오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복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정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별미 축복.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나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그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흘러내리는 넘치는 강수처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땅으로 다 스며들고 마는 것이다. 아직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먼저 복 받는 그릇부터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별미를 받으시고 흡족하셔서 마음껏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그 복을 받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부어주느냐고 봤더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사르밧과 아브는 밀가루 한 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을 엘리야 최종에게 대접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격은 다 갖췄어.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고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황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황충이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마귀예요. 갉아먹는 벌레예요.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부부 사이를 갉아먹고 자녀를 갉아먹고 직장을 갉아먹고 사업장을 갉아먹고 내 가정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벌어도 땀 흘려 벌어도 자꾸 새. 자꾸 바깥으로 나가. 사고 나서 나가고 누구한테 떼맥혀서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 그것을 막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별미를 받으시고 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별미를 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별미는 복 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별미의 그릇에다가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미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복받을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비는 거예요. 나 복 달라고. 밥그릇을 갖다 줘야 주방장이 밥을 퍼주지.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건 당연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미를 가져와라. 별미를 가지고 나서야 복받을 그릇을 가져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는 자식이 기도를 부탁할 때, 아버지, 나 무슨 일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오게 한 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야. 별미를 대접해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는,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고 복받기를 기대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잘 이해하셔서 별미를 잘 공개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마음에 걸림이 되거들랑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 내 자식은 복 받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만은 복 받아야 되잖아. 교구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녀, 복 받는 성도들이 기왕에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잘 됐다고 주 예수 사랑교회 타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정말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러한 주 예수 사랑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